할렐루야. 사순절 은혜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 중 마지막 7번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7번째 자기의 계시 말씀에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5절에 가서는 포도나무인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가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지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과 영적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나무의 생리를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흡수하여 가지와 나뭇잎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이 양분은 열매로 결실하게 됩니다. 즉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열매 역시 이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우리들을 가지에 비유하신 것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총 7가지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사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은 양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 되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에고 에임이 7번에 걸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원했던 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이 충만한 가지로 그 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가지인 우리도 살고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저희 집 뒤에는 큰 과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작은 묘목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묘목을 심고 얼마 되지 않아 참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묘목이 뿌리를 잘 내리면 그 묘목의 가지 한 부분을 잘라 다른 나무의 가지와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접붙이기라고 하는 농사의 기법인데
나무가 튼튼한 형질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린 제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잘려진 가지를 붙여준다고 해서 그 가지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린 제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무와 가지를 고정해둔 그 비닐을 벗겨보면 어느새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를 지나 탐스러운 결실을 맺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나무와 가지 사이에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해 생명이 공급되고 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전해졌기에 그 잘려진 가지가 다시 살아났고 결국 결실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때론 결실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는 들포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실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실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5절 하반절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가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잘려나간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결국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생명 충만한 가지이다.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생명 충만한 가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우리는 정결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과수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일입니다. 곁가지라고 불리는 가지들은 길고 잎이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를 알차게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인데, 이런 가지들은 오히려 다른 가지들의 결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반드시 이 곁가지들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를 위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얼핏 들으면 결실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그 결실을 방해하는 내면에 있는 곁가지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곁가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뿌리가 된 수많은 곁가지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그리고 4절의 첫 번째 문장은 이 곁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취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첫 번째 문장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내면의 곁가지를 잘라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반대로 말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의 첫 문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찬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 내면의 겉가지들을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내고 있는 사순절이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영적인 가지치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왜 절제하고 금식하십니까? 우리 내면의 이 곁가지들을 다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정결한 가지가 되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사순절 기간 왜 즐거움을 유보하고 정숙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세상과 떨어져 더 하나님과 가까운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고행을 통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한 영적 가지치기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정결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참 포도나무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참 포도나무의 열매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결실을 방해하는 내면의 곁가지들을 잘라내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주께 드리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충만하고 정결한 가지로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결과 중심적이고 그리고 실적주의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 열매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같은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뿌리로 하는 들포도와 같은 것들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열매에 대한 내용은 우리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에 걸쳐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구절들은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첫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증명해 보이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 나무의 열매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원 줄기 대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위대한 열매이며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명예보다 영광스러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귀한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열매,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생명 충만한 가지, 정결하게 구별된 거룩한 가지,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생명 충만한 가지로, 정결한 가지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도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귀한 사순절의 기간, 이 놀라운 생명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동행함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